히브리서 6장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요 며칠 만에 만드셨죠. 단 6일 만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 하나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75세에서 굴러가서 100세가 되어서야 25년 만에 응답을 받아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했는데 이스라엘을 보아도 4일이면 도착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도착할 가나안 땅을 얼마나 걸리죠? 40년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응답을 곧장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잘 말 안 듣는다고 심통이 나셨든지 불쾌해서 우리에게 화를 내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말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죠? 25년 만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6장 12절에서 지금 15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려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분량이 되었더라면 25년이 아니고 2년 5개월 만이라도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파기하고 또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를 청하시고 또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가진 생각과 이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뭘 두려워했죠?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거죠. 결국 믿음이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쯤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다가 요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해서 아들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이란 코드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안정되었느냐 안정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응답을 뭘 해서 받았다? 내가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래서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판단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뭘 하고 안 하고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건 믿음 하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들쑥 이럴 때 날쑥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안정되어 있느냐, 믿음이 견고하냐, 심지가 굳으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바로 초점을 맞춰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한 알 만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이 요만한 촛불 하나만큼의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 오는 거죠. 예, 믿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오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예, 이 믿음이 끝까지 있으면은 구원 받겠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열매를, 결실을 이 땅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씨앗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씨앗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식물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줄기는 볼펜 한 자루만 해요. 줄기는 요만해요. 줄기는 요만한데 여기에 수박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무가 수박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겠죠. 줄기가 꺾여서 죽든지, 아니면은 식물이 바닥에 누워서 바닥에 참기운에 상해서 썩어서 죽든지 하겠죠. 성장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면은 상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열매와 응답을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한 나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 신명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들어왔던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이 호렙산 언약식 할 때에 20살 미만의 사람들 빼고는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가 1세대 부모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이 2세대는 한참을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일종의 뺑뺑이죠. 뺑뺑이를 돌다가 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이 호렙산 이후로 38년 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여리고성이고 그것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 상관없어 밀어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믿음이 이 세대에게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 긴 시간이 바로 이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얻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40년가량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예요. 우리는 이 결과만을 주목하는데 어디까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은요, 이 결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은 이 결과 하나 만들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 이 강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오세요, 막 빨리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공통어 같아요. 세상 일에서는요, 이 빨리가 긍정적일 줄 몰라요. 이 사람 일 잘한다, 잘했네, 막 이렇게 할 줄 몰라도요, 신앙에 있어서 빨리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리는 거 사실 말이 쉽지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정상 기다리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작전 기도한 기간이 지났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만 더 기다려봐야지. 응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요, 언제인지 모를 때 어떨까요? 가장 괴롭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이게 가장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 때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싶은데도 언제인지도 하나님 안 알려주시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25년에 네 아들 생긴다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뭐요? 25년요? 나 그냥 아들 사고 맙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기다리긴 기다리라도 뭐 딴짓 하느라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고 그 시간 신앙 성장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얘기해 주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요,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당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웠겠죠. 그 수장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뭘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알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뭡니까? 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입장이 되보시기 원합니다. 뭔지도 몰라요. 뭐 약속을 했는데 뭐 온대, 뭐 보혜사라는데 뭐 온대. 그게 뭐지? 사람으로 오나? 만질 수 있게 하나? 불로 오나? 몰라요.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하고 가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50일 뒤죠. 이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오셨어요. 그 50일 뒤에 오시겠다라고 보내시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하셨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요,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몇 명입니까? 제자들 외에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500명이 기다렸는지 1000명이 기다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500명이에요. 이 500여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을 50일 동안 기다려서 받은 사람은 고작 120명이라는 거예요. 500명이 기다렸다 쳐더라도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못 기다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당대의 의론자, 방주를 지어서 유명한 노아도 그 당시에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요, 기다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열매를, 축복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다 믿음 있대요. 다 막 신앙생활 막 멋지게 훌륭하게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거는 아닌가, 자기 정한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다리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자기 판단하에
이 기다림의 축복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교회 일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보잖아요. 이번 주 사실 좀 우리 집사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결과 나와서 그게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되지가 않아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소식은 들었고 연락은 드려야 되겠는데 진짜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은 막 애가 타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진짜 기도할 때 계속 늘 평강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신호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기도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화는 드리고 있는데 연락을 드리는데 진짜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 무슨 입을 떼야 될까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순간 잠언 4장 23절이 떠오르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당시 그 딱 전화를 이제 받게 되고 이러면서 들었던 생각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병원의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마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화하면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 계속 앙망하라 계속 내게 나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처음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대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에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끝을 주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사인이 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요 여러분 신앙학교에 입학한 것과 똑같습니다. 과제와 시험이 있습니다. 과제 레포트 얼마나 싫습니까? 그죠? 과제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종교들처럼 단순히 그냥 달콤한 응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그냥 세상 복 받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성숙함 성장에 관심 있으시고 또 이로 열매와 응답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의 지연을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그 응답을 감당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뭐 우리 직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역할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넓혀 가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시듯이 넓히시는 거예요. 그 담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정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힘드셨겠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감당할 만한 이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이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셨어요. 감당할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참으신 겁니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정된 신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정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자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길 걸어가는데 찻길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막 앞도 안 보고 차원도 안 보고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위험할수록 손을 딱 꽉 부여잡고 안 놓아줍니다. 사고 날까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려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급함이라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다림은 우리를 조급함을 치료하고 동행함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치료입니다. 치료. 하나님의 치료인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 같이 걸어감을 알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손닿을거리에서 주님 먼저 가시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보다 살짝 뒤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밀착해서 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이 안정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정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축복과 응답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기다림,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막 기다리면은 또 조급하니까 말은 기다린다고 하면서 막 다 계속 세상 일을 해요. 계속 다른 걸 해요. 계속 막 주님의 음성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보지 않고 계속 그냥 세상 것에 주목해요. 계속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내 조급함을 여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노라면요, 그 믿음의 분량은 차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초점, 주님과의 발걸음은 여전히 맞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5개월 만에 할 것을 4일 만에 갈 것을 25년이 걸리고 40년이 되는 겁니다. 점점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응답과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저 사람은 응답해 주는데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런 많은 의심과 하나님 걱정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그런 믿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어지는, 고난이 되어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 조급함이라는 질병을 치료하시고자,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고자 허락하신 치유책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믿음의 분량을 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속히 보게 되는 저와 우리 청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안전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